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자고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올 한해도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올 한해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올 한해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자, 그런 표를 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이 일을 넉넉히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 후서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 고린도를 3번 방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테네에 있는 이 고린도를 방문했는데, 처음 제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이해도 2번 갔고요, 편지는 4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는 그 4번째 중에 3번째 편지고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 2번째 편지입니다. 물론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 편지로 우리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만, 첫 번째 편지와 마지막 눈물의 편지라고 오늘 제가 제목을 삼았는데, 이 눈물의 편지는 전해 오지는 않고 있지만 성경에 살펴보면 내가 그렇게 편지를 썼다, 내가 눈물로 썼노니,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자세히 읽으면 사도 바울이 3번 방문했고, 그리고 4번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성경 기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거는 사람들, 그리고 사도직 직무에 대해서 뭔가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들을 쭉 써나가는 게 2장 11절까지 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겠다, 이렇게 방문 계획을 세워서 그걸 통보했는데 자기가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결단해서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왜 오신다고 오지 않느냐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여러 또 의구심을 제기하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당시 항구 도시고요, 아주 상업이 발달한 도시라서 외부 문물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도덕적으로 문란한 도시였고요, 음란한 도시의 대표적인,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고린디아 이렇게 찾아보면 음란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로 표시됩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런 도시였고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비의 여인과 동침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도덕적으로 얼마나 문란한 그러한 도시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자세히 읽으면 오늘날 교회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해답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의 분쟁을 세상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세상의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여간에 결혼 문제도 그렇죠, 머리를 길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그렇죠. 하여간에 문제 많은 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해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차 가마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자기가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관했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교회가 내가 가기 전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잘 되어지기를,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또 뒤에서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간접적인 방향으로 교회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많은 원성이나 이런 의심들 때문에 정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쓴 것은 고린도에 있는 한 영혼이 실족되지 않도록, 한 영혼이라도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글로 남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도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그렇게 세워나간다면 그 영혼을 우리가 얼마든지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배려심 많은 이 관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고 은혜받고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23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온 마음이 다 담겨 있는 한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않은 것은 너희들을 아끼려고 했다. 그 증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목숨을 걸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결백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폐부를 관찰하시고 쪼개기까지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에 오늘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뭐 증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증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않는 것은 너희들을 아끼려고 하는 건데 정말이야. 여기에 내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목숨을 걸고 그 말은 내 영혼을 두고 내 생명을 걸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그 말은 내가 이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난 상관없어.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자기의 진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말할 수 없지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내내 여러 편지를 쓰면서 그의 중심이 뭐냐? 성도들의 삶의 행동 중심이 어떤 것이었는가?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부모와 자식 간에, 상정과 종 사이에 모든 관계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오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내 속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시편 119편 137절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하고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사실 본 뜻을 모른다는 거죠. 내가 왜 안 가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안 갔겠습니까? 문제 많은 이야기를 다 듣고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일이 있다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써놨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당신이 가게 되면 치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가게 되면, 이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가게 되면, 너희들의 형편이 아직 나아지지 않았는데, 아직도 삶이 고쳐지지 않았는데 내가 간다면 그거 그대로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징계해야 되고, 징계하다 보면 또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더 어려워질 거니까. 그래서 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정을, 이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교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아주 오해에 부딪히고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증명을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그래서 저 같으면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무지 믿어주지 않을 때 죄송하지만 저 장로입니다. 저 권사입니다. 저 푸른초장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딱 의견이 종식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 코웃음 치죠. 그게 뭐 어떤데?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 이 세대. 그러면 이런 반응은 왜 오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 믿어줘야 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할 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모 국회의원 기독교인입니다. 물론 다 조사를 해서 그것이 사실 여부를 밝혀져야 하지만 이미 교회 권사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해도 별로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정직하고 교회 안에서는 성실하고 교회 안에서는 섬기고 서로 따뜻하게 대하면서 이렇게 살지 몰라도 나가면 아니라는 거지. 나가면 그냥 합리화하고 자신을 정직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우기기도 하고, 당신은 잠깐은 편할지 몰라도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겠나 할 정도까지 교회 삶 따로 세상 삶 따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손해를 보다 할지라도, 좀 오해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떳떳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어야 하지 않겠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자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대하듯 살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어느 위치에서든지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믿어줄 만해. 그런 신뢰가 구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내가 말하는 것이 건너가지요. 교회 한번 가십시다. 당신이나 가라고.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런 반응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교회 가자 그래도 꿈쩍도 안 하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유 내가 몇 사람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 사람 얘기는 귀에 안 들어왔는데 집사님이 얘기하니까 한번 가보고 싶네요. 집사님이 나를 오라 그러면 내가 집사님이 섬기는 하나님 한번 섬겨보고 싶네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 어려운 삶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삶으로 전도하는 것은 요원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에서부터 배려하고 관심 갖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떳떳함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영향력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를 대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에는 어두움에 살았지 않느냐, 이제는 다르지 않느냐,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결과가 뭔가? 착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의로움으로 나타나야 된다.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말씀 말미에 제가 4절까지 준비했다 했는데 4절에 거기 보면 내가 눈물로 편지를 썼다 하지 않습니까? 이 눈물의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었는데 이 고린도후서를 나중에 살펴보면요, 이 디도의 눈물의 편지 전달받고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진정성을 받은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 증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눈물로 쓴 이 편지를 그들이 받고 사도 바울을 마음을 읽게 된 거죠. 이런 진정성. 그건 어디서 나오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표리부동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든지 세상 앞에서든지 어떤 삶이 올곧게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은 오해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내가 오해했구나 인정하는 삶. 그래서 도리어 상대방의 얼굴이 벌게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게 고린도 교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싸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상처 주지 않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사도 바울은 자기 일행들이 당신들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중심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주관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가가지고 당신들의 믿음이 어떠니 저떠니 그거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종교개혁자 칼빈이 주석하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목회자들은 사람들의 신앙 양심에 대하여 특별한 지배권을 가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배자가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이며 돕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항상 변하지 않는 원칙이다. 목회자라고 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막 판단해가지고 믿음 없니, 믿음 있니 해가면서 신앙에 영향력은 줄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신앙을 주관하지는 못한다. 여기 주관한다 그 말은요, 좌지우지한다,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동사에 그 말을 붙여가지고 누구누구를 지배한다, 누구누구를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그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 부정어를 붙였잖아요. 주관하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당신들에게 믿음을 지배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지 당신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말을 받을 때 사도 바울에게 혼날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게 아니라고. 난 당신들의 믿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하나님과 두 분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을 당신이 믿음 없니, 믿음 있니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있니 없니는 하나님의 판단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상처를 입힌다는 것은 나의 교만이요, 하나님에 대한 월권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믿음이 부족한 사람 보입니까? 그러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권면하고 위로할지언정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영혼이 상처를 입지 않지. 내가 알면 뭐 얼마나 안다고, 내가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뭐 얼마나 깊다고, 그래가지고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돕는 자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기쁨을 돕는 자, 결국 나는 너희들의 동역자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참 영향력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실 사도 아닙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성도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3층 천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아니, 세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요. 당시 최고의 학부 선생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요.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요. 정말 하나도 빠짐없는, 세상적으로 볼 때도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말이죠. 그리고 반면 고린도 교인들의 형편은 어떤지 아시죠?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쓰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거는 그 사람들을 깔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당시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고린도 교인들의 형편이었어요. 물론 문벌 있는 자도 좀 있었겠죠. 지식 있는 자도 좀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고린도 구성원들은 하층 계급이고, 그리고 이렇다 내놓을 만한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하대하며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당신들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당신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좀 알아주세요라고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참 믿음 형편없네, 세상에 뭐 저런 게 있어, 막 이럴 정도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막 코치해주고 싶고 막 지적해주고 싶고 혼내주고 싶고 막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 관한 한 하나님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생기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상처를 입힐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그 얘기를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일 수는 있어요. 왜? 면전이니까. 뒤돌아서면 웃기네. 그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돕는다는 것은요, 그냥 기도해주고 섬기는 게 답니다. 다른 무엇 가지고 그에게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지적하고 하면요, 변화되는 게 아니라 더 딱딱해집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자녀들이 뭐라 하죠? 지겹다 그래요. 그래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가 공부 안 하면 옆에서 내가 책을 펴놓고 책을 읽고, 삶으로 자꾸 보여주고,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드니 위로해주고, 나 때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래야 그냥 제 길을 가지, 자꾸 지적질한다 그래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상처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의 믿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기쁨을 도우려고, 당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그의 삶의 방향이 뭔가? 눈물의 편지예요. 진심을 담은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를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근심이 많은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양으로 가게 되면 그 근심을 얹어가지고 막 교인들을 판단할지도 모르는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근심 중에는 너희들에게 나가지 않으려고 해. 그걸 내가 스스로 결단했어. 그게 뭡니까? 절제라는 겁니다. 절제. 막 기분 같아서는 확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내가 스스로 결심했어. 그렇게 하지 않기로. 여러분, 절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아무런 조건을 갖췄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존경받지 못합니다. 절제가 있어야죠. 같이 올라가면 끝은 뻔합니다. 한 사람이 절제를 하고 내려앉아야지. 부부싸움도 그렇지 않습니까? 냉각기를 갖는 거 참 중요해요. 한 사람이 내려앉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정답. 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요.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한 절 더 보면요, 잠언서 25장 28절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을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참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썼지만 얼마나 우리 무릎을 치게 하는 말씀인지 몰라요.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진리다. 진리가 이런 진리가 있을까? 예?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는, 자기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말이죠. 그거 한번 참으면 되는데 그거 터트림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다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사실 따지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못 참음으로 말미암아. 네? 여러분, 절제가 뭡니까? 절제는 나에게는 쓴물이 날지 몰라도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절제. 상대를 배려하는 것을 절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것을 절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본인은 아직도 아니라는데 기다려야지 어떡합니까? 아니 그걸 뭐 그러냐고. 아니 그건 자기 내 생각이지 본인은 아니라는데 그러면 기다려줘야지. 절제해야지. 예?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다. 고린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누가요? 절제하는 자는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경멸합니다.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표리부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하고 상대의 보이는 눈에 티는 보고 저럴까?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데 나도 나를 못 보는 거지. 바리새인들을 경멸하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의 비유와 또 탕자의 비유와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를 하죠. 세 가지 다 동일한 이야기지만 반복해서 교훈을 하시려고. 그건 뭡니까?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죠. 하나가 귀하다는 거. 그거를 강조하려고 세 번이나 비유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 한 마리 찾아와가지고 잔치한 그 주님의 마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게 되면 도리어 고린도 교인들과 쟁론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이 도리어 근심하게 될 거니까 뻔하니까 내가 참고 안 가는 거죠. 그 대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2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쓰다가 또 찍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눈물로, 그것도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하면서 아마 이 편지가 디도의 손에서 전달되어질 때에 그 편지 속에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편지를 고린도인들이 받아보면서 사도 바울의 진심을 읽고 그 편지를 붙들고 다 함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일 이후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오직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마음은 막 달려가가지고 막 어떤 조치를 내리고 싶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 거지.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보다 더 진한 사랑을 베푸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 하면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다. 자다가도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가 뭡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뜻인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월, 화, 수 또 갈멜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부를 때 가야 된다. 제가 쓰러지면 부른다고 못 가잖아요. 가겠습니다. 연락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연초에 부르는 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네요. 왜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물론 다 중요하지만 연초에는 좀 새롭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면 신납니다. 그냥 말만 떨어지면 할렐루야야. 갈급한 심령 가지고 기도원에 왔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괜히 옆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할렐루야 하면 아멘 좀 하세요. 아니,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데요? 고린도 교인들하고 만만치 않아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푸른 초장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배려입니다. 배려. 따뜻함입니다. 그냥 답답해도 교회 오기만 하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냥 그 집사님만 만나면 마음이 쑥 녹아지고, 그리고 기분 좋고 따뜻해지고. 아니,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몸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닮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되는 거죠.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다. 두 번째는 누구를 판단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다. 오직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눈물의 편지를 보내는 그런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